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발음 잘 못하면 맥주가 주님으로 바뀌는 바람에 주일 이름이 맥주 감사주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발음을 잘해서 맥주 감사주일. 신앙 선배들이 이렇게 특별히 보리와 관계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렸던 그 절기입니다. 오늘은 7월 한 달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 절기일지라도 계시록 5장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서 어떤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라는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배를 당했던 반모섬에서 천사를 통해 보고 들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열면 그 첫 번째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제게 목사님 요한계시록 계시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지요. 목사님, 그게 무슨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말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은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괄하는 그 주체,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성취하시고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주인공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를 통하든 환상을 통하든 증언을 통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며 장차 재림의 때까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돋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소개함으로 지금도 하시는 일을 소개하심으로 장차 완성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소개하심으로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한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장의 내용도 사실 핵심,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핵심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데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5장의 시작은 4장부터 시작됩니다. 4장부터 시작되는 이 5장의 한 묶음으로 한 환상인데 4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살펴본 대로 보좌에 앉으신 이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세상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4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5장의 핵심은 뭔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아가시는 겁도 없이 떳떳하게 아주 또렷하게 나아가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 딱 들어보니까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님만 말씀하시면 안 돼.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살피게 될 것인데 특별히 이 4장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과 이 5장의 그에게 나아가는 이 어린 양 환상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 어떻게 한 묶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봄에, 이 보는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뭘 보는가?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환상은 몇 장이라고요? 4장입니다. 4장. 그 앉아 계신 이의 오른손에 자, 무엇이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 자,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경학교 하는데 그림 자료 유치부 유치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 딱 그러면 자, 성경을 잘 이해한 거다, 이해 못한 거다? 이해 못한 거죠.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영이시라. 없지요. 자, 누가 이해하게끔 이야기한 겁니까, 이거? 여러분, 그림 언어가 아니면서는 주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따가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데 맨날 보고 온 게 보석, 녹보석, 홍보석, 다이아몬드. 천국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계시록 나중에 같이 가면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없어요. 다 그림 언어로 영광을 그려낸 것 뿐인 것입니다. 천국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하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아가시는 나를 위하여 죽임당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오늘 말씀은 그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분의 권세 아래 두루마리 한 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5장의 전체 내용은 이 두루마리 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취하시냐 과정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보좌에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피면 우리의 큰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나타난 것은 1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1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특징은 자, 어떻게 써 있다고요? 안팎으로, 안에도 써 있고 밖에도 써 있고. 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 또 두 번째 특징은 인을 봉했는데 몇 개의 인을 봉했냐면 7인. 이 7인이라는 건 완전한 인이에요. 인. 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런 책이 아닙니다. 표제가 있고 이렇게 넘기는 책이 아니라 정말 둘둘 말려있는 책입니다. 양쪽에서 말려있든 한쪽으로 말려있든 두루마리 책이죠. 그리고 봉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왕이 편지를 쓰면 편지 쓴 내용을 봉투에 넣고 그 봉투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촌농을 쫙 떨겨뜨려요. 촌농. 그리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딱 찍으면 자, 누가 그 봉인을 풀 수 있습니까? 이제 네. 왕의 권세와 버금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아니면 못 푸는 거죠. 그렇지. 자, 지금 이 두루마리 위에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도장이 탁탁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풀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절, 3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또 봄에 내가 또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봅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중요한 단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두루마리에 감추어져 있는 이게 뭐예요?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장래에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실 그 일,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장차 이루실 그 일, 그 일이 두루마리 안에 인봉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지 않는 이상 그걸 풀 수가 없는데 천사나 마귀를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다는 거지.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다윗도 풀 수 없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풀 수 없고,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고 멋있고 힘있는 천사장이었던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도 풀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못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요한이 크게 뭐 했어요? 울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교회는 크게 로마에 의해서 위축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 그 시대,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어려운 그 시대, 앞이 보이지 않고 장래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보여주시는 책을 그 앞에 두었는데 어느 누구도 풀 자가 없는 거죠. 앞뒤가 다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앞에 장래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 길이 보이지가 않아 답답한 마음, 소망과 탄식의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푸는가?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윤병구 장로님이실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윤병구 장로님은 이제 한 교단의 교주가 돼버려요, 갑자기. 그게 아니고 여기 장로님은 사장에 나와 있는 보좌 위에 계신 분을 수행하시는 24 장로 가운데 한 분. 이분이 누굽니까? 신구약 12를 대표해서 12지파 12사도를 대표해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푸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울지 말라는 거예요? 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푸는지 잘 보세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제가 묻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이때 사자가 누굴까요? 사자가 뭐예요? 사자. 천사? 메신저? 아니에요. 그냥 사자예요. 라이온,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그가 이기셨기에 그가 능히 7 봉인을 풀고 그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완성하실 것이다. 자, 제가 묻습니다. 다윗의 뿌리이시며 이새의 뿌리이시며 여기 기록된 대로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쁜 마음으로 사자를 봤어요. 6절에. 자, 근데 6절을 읽어보시면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거 확인하세요. 6절에 내가 또 보니, 진짜 그 사자 보기 위해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이건 이제 보좌 주변에 앉아 계신 내 생물, 이거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장로들, 근데 그 사이에 한 무슨 양이 있어요? 사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자 안 보여요. 사자가 푼다 그러는데 사자가 안 보여.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양 같더라. 그리고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누가 취하셨어요? 어린 양이 취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사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어린 양밖에 안 보이는데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두루마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알았어요. 그 어린 양과 사자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답을 알았어요. 답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가 무슨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두루마리 책을 건네받아 두루마리 인을 떼실 수 있는가, 그거예요.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과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 두루마리를 받아 뗄 수 있는가. 땅 위에도 없고 하늘 위에 없고 땅 아래에도 어떤 피조물 가운데 천사일지라도 훌륭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는 그 인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어떤 분이시기에 그걸 푸는가? 답은
두 짐승 가운데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뭐라? 아까 읽었어요. 10번째 짐승 5절에 어떤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자. 예수님이 사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6절에 또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 어린 양. 이제 두 짐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성경 이제 조금 이따 보고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자 그러면 사자.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사자. 만약 사자가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갑자기 울 때 냐옹 그러면 사자예요, 아니에요, 이거? 사자는 어떻게 울어야 돼요? 그래요. 저는 그 영화 볼 때마다 어느 영화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메인 필름을 시작하기 전에 사자 한 마리가 엉 울면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자가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왕. 어떻게 되냐면 어떤 동물과도 구별되고 탁월한 뛰어난 승리자로 표현되는 것이 항상 사자죠. 사자.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이 창세기 49장에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기억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면서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어떤 사자 같나?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으니 누가 능히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자,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그를 사자로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비록 유다 지파에 오셨을지라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지라도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뛰어나신 능력의 주라 그런 뜻이죠. 그가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대적 원수를 박멸하신 이기신 분이시죠. 그가 이기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게 뭐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백수의 왕 사자 이기신 분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원수를 박멸하시고 사단 세력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을 끊어내신 그래서 승리하신 분이신데 어느 누구도 누구와 영광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그분이신데 그가 어떻게 승리를 하셨냐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뭐가 있다고요? 자,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인지 보십시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뭘 당한 양이라고요? 죽임을 당한 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찍이 죽임 당했다는 말이 뭐예요? 한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죠. 작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을 위하여 아주 인생 펴보지 못한 그 젊은 영혼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죠. 세상으로 볼 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혼 한번 못 해보고 이 땅 가운데 그냥 눈에 보기에는 죽어 없어진 그 그리스도 그 죽음으로 인하여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 그거지요. 우리가 승리 그러면 우린 생각엔 뭘 해야 돼요? 칼을 차고 전차를 타고 미사일을 쏘면서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해야 승리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승리와 이김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시라.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승리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주 같아 보이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고 로마인들에게는 힘과 명예로 인한 그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과 승리와 영광과 이김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앞에 나아가 이 땅에 장래 이루어질 모든 계획을 받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며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가?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이후에 나타난 모든 내용에서는 더 이상 이 어린 양이 속죄의 모습을 지고 가는 처량하고 불쌍한 양으로 기록되지 않고 항상 모두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셨어요. 내 생물 그리고 24 장로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장로들이 엎드려서 자 그리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이제 장로뿐만 아니라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났더니 그들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리고 12절에도 그 천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보좌 위 모든 피조물이 이루되 같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기록되어 있다고. 더 이상 어린 양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속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은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주님이 6장 1절. 자,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로 그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뭐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전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이 어린 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만 보실까요? 22장 한번 가보시죠. 21장, 22장 같은 내용이니까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여기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사실만 알려드리고 한번 확인받고 읽어보죠. 자, 구약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간다. 그럼 일단 성벽을 통과해 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을 통과하면 성 중앙에 무엇이 있다? 자, 예루살렘 성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이 있다?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있고 그 안에 중심에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0절. 자, 먼저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 성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무엇과 같아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보석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보일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영광이 찬란한 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크고 높은 성과 쭉 설명한 거예요. 측량 그리고 구조를 설명하고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 쌓였고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20절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마지막 12제까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중심에 성전을 보는데, 자, 그 다음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가. 22절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려고 했는데 말도 없어요. 보려고 했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자, 제가 묻습니다. 그 성 안에 성이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못 봐서 못 보는 겁니까? 못 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봐서. 그렇지? 안 보여줘서 안 보여지는 거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안 보여지는가? 잘 보세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 그러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무엇이라고요? 성전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시라고. 야, 천국 갔다 오신 분이 맨날 보는 게 뭐만 있어요? 아파트 보고, 그죠? 맨날 좋은 보석 보고, 정작 뭘 못 보고 와요? 어린 양은 못 보지. 어린 양. 천국 갔다 오는 거 다 뻥입니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허락했다고 거길 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셔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더 이상 빛이 필요 없어. 보석이 필요 없어.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성전이요, 등불이요, 영광이요, 승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어린 양은 더 이상 속죄의 모습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은 이제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과 모든 것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단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기신 분, 사제로 기억되신 분이 어떻게 이기셨냐면 나를 위하여 무엇 하시고 이기셨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다음에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그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인을 떼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때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기록할 때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자, 한번 요한계시록 1장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한 첫 번째 소개한 1장에 보면 5절에 세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 자, 예수님과 이렇게 첫 번째 기록 모습이 충성된 증인.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두 번째 묘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 그 세 번째 묘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무엇이 되었는가? 땅의 임금들의 무엇이 되었어요? 머리가. 자,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사시고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하고 계시는가 보십시오. 5절 그 하반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이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를 위해 살아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시다 그 말이죠. 무엇이 과연 두렵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런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면 어떤 모습이 들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첫 번째 그릴 때 요한은 바로 그 예수가 충성하신 분이시다 그 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신 분.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고 기도한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라를 전복시키거나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전능과 그 능력과 그 힘을 다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거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나셔서 어린 양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살아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니 무엇이 두렵냐, 그 말인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쑥스러운 이야기도 되지만 자격 시험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을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를 전공하고 공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해서 군에 입대했는데 1995년에 그때 전국에 한 번 있었는데 기능 대회를 열어서 자격 시험, 기사 1급 시험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군에서 2군에서 각 군마다 마치 경쟁하듯이 그 자격 시험을 보도록 추천했습니다. 모든 공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다 매진하게 됐고, 저는 자원하게 된 동기가 그거 하면 보초 안 서고 근무 안 나가고 훈련 안 받기 때문에 자원을 했어요. 근데 공부하는 내내 차라리 훈련 나갈 걸,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정말 군대 용어로 할게요, 빡세게 시킵니다. 이 기능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는데 매일 모의고사에 쳐가지고 시험이 안 되면 뺑뺑이 돌고 두드려 맞고 타이어 끌고 거기서 군생활 다 한 것 같아요. 여하튼 몇 달 공부하고 몇 달 시험, 필기시험을 봤는데 필기시험에 붙어서 합격을 했어. 전 내심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다고. 근데 덜컥 겁도 없이 붙었어요. 1군에서 딱 2사람 붙고 2군에서 몇 사람 붙고 이제 실기시험 남아, 실기시험. 죽었죠. 그건 대학교 4학년 돼야 기사 1급 자격을 보는데 군에 들어가서 2학년 졸업 안 한 놈이 그걸 본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 당연히 붙는다, 떨어진다. 당연히 떨어져. 그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요. 붙을래야. 4학년들이 시험 보는 시험인데 시험을 다가와. 어차피 떨어질 거 대충 하면서 또 두드리면서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몇 달 지나서 실기시험 딱 보러 가는데 그 감독관이 누구시라? 제 지도 교수시라, 그 말이에요. 자, 제가 묻습니다. 시험에 붙었다, 떨어졌다? 제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연소 기사 1급 자격증. 자, 제가 묻습니다. 실력으로 붙었다, 백으로 붙었다? 만약에 그 교수가 나 떨어뜨렸으면 보이콧 하는 거지 뭐. 가서 저는 그 시험 내내 붙을 거라고 확신했다, 못했다? 다른 놈은 다 떨어져, 나는 붙는다, 안 붙는다? 그렇죠. 어딜 가나 지금도 군에는 비리가 있다, 없다?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비리는 지금도 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군은 그게 있어요. 제가 뭘 말합니까? 우리의 감독관이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겁도 없이 나가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능력을 받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두렵겠느냐? 무엇이 겁나겠느냐?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겁나느냐? 이 땅에 기근이 겁나느냐? 이 땅에 전쟁이 겁나느냐? 질병이 겁나느냐? 경제가 겁나느냐? 쫄지 말아라. 그건 내가 주관하는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 말 믿으십니까? 이런 감이 있어야죠.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지요? 좋은 목사, 설교 잘하고 인격 좋고 훌륭한 그런 목사가 있어서? 아니요. 교회가 소망 있는 이유가 뭐지요? 착하고 실력 있는 겸손한 성도들이 있어서? 아니요. 교회가 소망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7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유독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이름도 대진교회예요. 사대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하죠?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그러나 그 죽은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습을 몰아서게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7별을 붙잡고 7영을 붙잡으신 그리스도 내가 죽은 너희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 동안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지요.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구원과 구속과 이 땅의 역사를 성취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직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진행되는 역사 되십니다. 예,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건 맞아 라고 하는 절규와 아픔이 있을 수 있지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절규를 들어보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구의 고초 가운데 울부짖는 영혼의 그 절규를 들어보셨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희망이 있는 것은 저들의 영혼과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가 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가장 큰 희망이죠. 성경은 더욱, 계시록은 이걸 다 각도에서 더 간절하게 깨닫기 위하여 19장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로 표현해. 신부. 이미도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감이 없으시겠지만 결혼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 남성분들을 결혼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가 누구라? 유통기간이 벌써 끝났기 때문에 답이 없어. 신부죠, 신부. 전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이쁜, 고소영 다음으로 이쁜 여자 우리 아내예요. 그러면 저녁 반찬이 딱 달라져요, 이제. 그죠?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가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유통기간 끝난 분 말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 다 해서 콩깍지가 다 씌워져서 그렇게 결혼해서 그 배우자에게 간까지 내어주고, 그렇죠? 생명까지 내어주고 눈까지 뽑아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어디까지 들어간다? 지옥의 불구덩이까지 들어갈 각오로 결혼했지요. 지금은 내 아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콩깍지가 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20대든 꽃다운 청춘이든 90대가 다 돼서 죄송합니다 꼬부라졌든 피부가 다 이렇게 주름이 꼈든 힘이 있든 재산을 많이 가든 적게 가졌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세상에 가장 완벽한 신부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승리하신 분으로 지금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세상 역사를 주님을 위하여 쓰신다면, 나도 백으로 1급 시험에 붙었는데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의 그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겼다 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경제와 고난과 여러분의 삶의 질고와 아픔의 문제 때문에 좌초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탄은 우리의 그 즐거움을 뺏어갈지라도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 감사가 어쩔 줄 몰라요. 성도들도 저에게 말하죠.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기도보다,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완벽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자기가 죽여서 살려내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여러분에게 두루마리 책을 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소유의 감사를 넘어 존재의 감사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그 주님은 사자이십니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으로부터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모든 계획서를 받아 펴시며 이루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주관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커 보이는 로마 황제일지라도, 아무리 커 보이는 기근과 질병일지라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의 보증, 우리의 신앙의 자랑 삼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